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가실 분들도 계시고 또 내일 출발할 분도 있습니다. 모쪼록 명절이지만 사실은 이 나라 민족의 가장 이 귀신의 세력이 들끓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제사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제사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명절이 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귀신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나오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귀신 들렸다는 건 뭐냐? 귀신에게 장악됐다는 얘기죠. 다른 말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귀신 얘기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경에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자꾸 교회가 또 신앙이 문제가 옵니까? 성경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진리인 양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 이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6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다 읽었는데 뭐라고 말했지 모른다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빨리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고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멸망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계속하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게 되니까 곤란해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 속에 빠지고 멸망을 당하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멸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원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 6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가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실 정도였고 그래서 완전히 지구촌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11장에 보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져갖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린. 그래서 언어가 다 다른 말미암아 그 언어를 습득하는데 수많은 돈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수많은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또 그런 시대가 또 기울어 가고 있고 이제 뭐 영어를 안 배우고 해외 말들을 안 배워도 바로바로 통역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여러분 창세기 6장 같은 시대가 11장 같은 시대가 도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멸망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멸망을 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멸망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성경도 그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안 드릴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져 이 말씀을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 어떤 본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난주 메시지에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죠?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기다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산 기슭에서 사실은 흑암 권세에게 철저히 패배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돼버렸고요. 또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라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만이.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관용이 없는 좁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49절에 어떤 말이 나오죠? 요한이 여쭤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노. 자기와 함께 따르지 아니한다고 금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용서함이 없는 그런 마음들을 제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제자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의 말을 따르면 그 아들은 외아들이죠. 마가복음 9장 17절 25절에도 나옵니다. 간질병 환자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귀먹은 자요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을 다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간질병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귀신에게 들려버린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부모가 그런 자식을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갖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시고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그 일에 모두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전도 여행에서 귀신을 제어하기도 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경험들이 있었던 제자들이거든요. 다 경험을 했어요.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그들의 영적 생활에 분명히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꾸중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도 말했지만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흉내 내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리들 역시 육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양식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거 보려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전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변화산에 갔을 때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고 싶다. 제자들도 헷갈리고 있고 무리들도 헷갈리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책망하시지만은 그 아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도망가는데 왜 우리가 할 때 안 됩니까? 그 말도 있었겠죠. 그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지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미 귀신 쫓는 권능을 내게 주었노라 부여받았어요. 또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가 충천하겠죠. 야, 내가 예수 이름 부르니까 막 귀신이 도망간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귀신 쫓는 일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라. 뭐 귀신이 놀랄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잘못되면 부흥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와봐라 불의 종 능력의 종.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 종의 능력의 종.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요 예수 이름 다 사라져버려. 자기만 나와요. 자기가 막 안수하면 뭐 귀신 도망가고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자기가 능력 있는 종인 줄 알고 착각해요. 저도 한때는 뭐 그렇습니다만 막 산에 다니면서 막 기도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불을 주옵소서 막 안 주시더라고. 줬으면 큰일 날 뻔봤죠. 막 기고만장해갖고 또 막 교만해가지고 다 와라 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좀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막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막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어.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책을 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집필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성령님 보고만 계세요. 이게 뭔 책이야 할 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 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럼 나는 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능력에 내가 붙잡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지 않습니까? 불신앙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안타깝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첨단 과학과 첨단 의학이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다 뭐 치유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못 고치는 병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막 일어납니다. 세상과 과학으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한 병이에요. 그런 병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론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다. 우리가 병의 원인도 잘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이유를 통해서 병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실수로 오는 병도 있잖아요. 전염병도 있습니다. 요즘에 또 뭐 동물 가축병들이 또 뭐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뉴스에 나오더만. 노화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져서 오는 병도 있어요. 가정력으로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해 갖고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건강 관리해야 돼요. 지금 건강 관리하는 것들이 하냐 안 하냐 10년 있다 나타난다니까요. 50대 우리가 건강 잘 관리하면 60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60대 힘든 모습으로 옵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몸을 관리자로 내게 주셨다니까요. 아멘. 내 하나도 안 하시네. 과로로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과로사 때문에 막 쓰러지는 사람도, 과로사로 쓰러진 사람도 많습니다. 실족에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 발 잘못 디뎌갖고 넘어져갖고 다친 사람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끄러져가지고. 미국에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많은 돈을 받고 아틀란타라는 팀으로 갔어요. 1년 계약을 했어요. 단연 계약하려고 1년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려고. 그냥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얼음판에서 자빠져가지고 손가락이 골절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그냥 미국 언론들이 난립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가 그 많은 돈을 받고 자기 관리를 저렇게 소홀히 하느냐. 왜 그 시간에 미끄러운 데로 다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잘못하면 방출당할 수도 있다. 돈 받은 건 어쩔 수 없고 쫓아내버립니다. 프로 선수 돈도 있지만 명예가 엄청나거든요. 다음으로 연결되는데 그냥 인대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 선수가 유격수거든요. 유격수. 손가락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러져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아니, 부러진 게 아니라 인대가 나가버렸대요. 제가 재작년 겨울에 여기 파열된 것 같이. 그냥 이거 그 사람을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프로 정도 선수가 자기 관리를 못한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여러분 다음 계속 마시면 빵꾸 나죠. 빵꾸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마약 먹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환경 통해서, 그죠? 안 좋은 환경 속에 살아버리면 또 그 환경이 자기에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장 옆에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폐에 문제 온다니까요. 먹거리, 오염된 물, 공기. 여러분 늘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관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려오는 병도 있다니까요. 그런 병들은요 병명이 불투명합니다. 불분명해요. 막 이유가 없어요. 막 나하고 상관없이 막 두통이 왔다가 뭐 어지러웠다가 이상해졌다가 막 뭐 자범죄로 온 병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병들 많지 않습니까? 자범죄로 인해서 여호람 왕이 창자가 튀어나오고 죽은 병도 있어요. 왜? 형제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죄 없는 형제들을. 이런 자범죄로 오는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특히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귀신 나가라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떤 단체에서는 막 이제 무조건 막 모든 것을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죠. 뭐 감기 걸린 것도 그냥 감기 귀신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귀신이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막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의 시작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예요. 모든 병은 그렇지. 원래는 병들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지를 않았다니까요. 완벽한 존재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도요. 영적인 질병, 유신적인 질병 다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6장 11장을 지나면서 계속 여러분 큰 문제들이 계속 온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병의 뿌리도 잘 알아야 돼요. 종교생활하면서 오는 것들, 우상숭배에서 오는 것들, 삶을 막 난잡한 삶을 살면서 오는 문제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 문제들은 여러분 자기에 머물리는 게 아니라 확산돼. 그렇게 되면 인간은 막 몸부림치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무속인에도 가보고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인들이 제가 요즘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계속 선전을 하잖아요. 방송에 선전해. 저번에 뭐 11살 애가 나와가지고 11살이 13살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대단하더만요. 자기 하루에 3번밖에 점을 안 본다. 더 이상 안 본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 다 가보다 안 되면 이제 무속인 찾아가나. 저번에 말씀드린 정호곤 씨, 그죠? 깜짝 놀랐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누나, 자기 동생 다 무속인이. 근데 동생은 재작년인가 작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지요, 저주.
귀신에 여러분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되고 귀신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불가피하게 오는 상황도 있다니까, 여러분. 점술, 무속, 역술 이런 게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말하잖아요. 불신자 상태에 매여갖고 사는 거예요. 고스란히 망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겁니다. 미치는 거지요. 돈 많으면 뭡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명의라는 프로를 잘 보거든요. 명의. 이번 주에는 저거 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거에 대해서 왔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여러분 거의 막 60, 70대 넘어가면서 이런 병들이 오니까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 많으면 뭡니까? 내 육신이 문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신경 쓰세요. 지금부터는 건강 신경 쓰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니 버릇이 돼버려요. 저는 안양천을 한 바퀴 안 돌으면 이게 이상할 정도가 돼요. 제가 그래 하루에 20분을 뛴다니까. 20분을 15분에 20분. 빨리 뛰면 문제가 오는데 슬로우 조깅이라는 걸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그걸 하는데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 그거 뛰면서 살도 빠지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근데 그게요 하루라도 안 하면 이상해요. 계속 여러분 해보세요. 처음에 귀찮고 안 된다 그래요. 안양천을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날씨가 따뜻하면 많이 나왔다. 추우면 싹 없어져요. 저는 영하 15도 때도 나가요. 뒤집어 쓰고 나갑니다. 근데 또 겨울이면 사람이 없는데 봄 되면 막 쏟아져 나와요. 제가 어제도 집사람한테 아이고 이제 겨울잠 자다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뉴스 어디 보니까 8,000보는 무조건 걸어야 된대. 하루에 8,000보는 걸어야 된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운동하세요. 걷는 운동이라도 하세요. 절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눈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왜 그리스도가 해결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 해결했어요. 병으로, 의사로, 여러분 명의가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해결자인지를 알고 그래야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 교사, 정치인, 전도자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제가 명의라는 프로를 보면서 의사들이 막 되게 엄청 진짜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 정도로 하느냐 막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럼 어떤 의사들은 무조건 수술 시키잖아요. 이번에 나온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수술을 안 시키고 치유하려고 자가 한다는. 수술을 해도 한두 달을 지켜본다는 게.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해야지 이 사람에 딱 맞는 건가. 그 후에도 관리를 해주고. 진짜 과연 명의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의사는 저랑 동갑이에요. 갑이에요. 갑. 딱 보니까 아이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도 거기 가서 막 이 응답을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하다. 근데 어떤 병원들은요 무조건 수술시켜갖고 큰 검을 막 세우고 막 무조건 수술시키잖아요. 그죠? 수술 한 건은 막 몇천만 원씩 해버리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좀 갔습니다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내 자신도 보고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세상 살기 편해졌는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워져 간다고. 캄캄함이 다 덮어버린다고. 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에는 가문과 개인에게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깊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진짜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 강조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 예배 성공했는데 인생에 실패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예배 놓치면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개인 기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집중으로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제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복음 받은 사람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 제자가 하는 일은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 헷갈렸는데. 그럼 거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도 헷갈리는데 나쯤이야 뭐 괜찮지. 이게 아니죠, 여러분. 나도 그 제자인데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시간을 여러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났으면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 시간에 운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호흡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연세를 드시면 여러분 아침에 새벽이나 일어날 때 막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워서 여러분 탁 그냥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누워서 기도하면서 스트레칭을 쫙 하면서 저는 절대 그냥 안 일어나요. 스트레칭 탁 하고 일어납니다. 손가락 하나까지 다 주물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 보면 심장이 무리가 가요. 가만히 있더니 확 일어나니까 심장이 놀라고 피가 확 올라오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 갔다 문제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몸을 쫙 풀어주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오늘 건강 강의까지 합니다만 환경도 여러분 좋은 환경 가져야 돼요. 그죠? 뭐 귀신 나오는 환경들 같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지만 특히 막 그 우상적인 요소들 있으면 다 없애버려야 돼요. 좋은 환경, 안식처가 돼야 돼요. 우리 집이 안식처. 규모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규모가 예수 믿는 사람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은둔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그러지만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여러분. 규모를 가진 말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말도 가려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경제에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했고 고집 부리지 마. 그러 안 됩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성이 누가 봐도 알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말해도 이게 좀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구나. 근데 막 삶은 개 차반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니나 잘 믿어라. 그 그리스도 향기를 품는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규모로 갖추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명한 말씀을 언약을 붙잡아야 돼.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 받는 것도 좋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받아낼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다 기도를 막 받으려고 해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나도 해야 돼요. 나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여러분이 직접 예수 이름으로 해보세요. 예수님의 권세로 흑암을 꺾고 내 질병이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귀신이 딱 있다고 느껴지면 꺾어버리세요. 목사님 부르기 전에 박살내버리세요. 예수의 명 안에 우리 가정의 역사는 가문의 역사는 더러운 것을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명절 때 해보시려니까 막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해보시려니까요. 그냥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좌우명이 있잖아요. 좌우명.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뭡니까? 가훈을 한번 삼으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약 잡고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성령 충만 오력 교회와 모든 성도들 7적 24만 영혼 늘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딱 앉으면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우리 한길 가는 교회 딱 나와요. 7지역 24만 영혼, 이루에서 제게 오력과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응답 누리게 해달라. 딱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회복하시고 삶 속의 회복함으로 완전 승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이 구정 명절에 귀신을 때려잡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1세기 정신병이 급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갈수록 급증하는데요. 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보여요. 현장에 나가보면, 밖에 나가보면 길을 가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영적 해방해버려요. 영적 찌꺼기 남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 찌꺼기까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단이 건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 틈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원한 관계, 원한 다 푸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 원한 맺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고방식 내려놔야 돼요. 훌륭한 생각을 해야 돼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왜 좌절합니까? 그죠? 원수 맺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저기 북한에 있는 저 인간은 아니 저건 안 되니까 그냥 꺾어버리시고, 정말 버릴 것을 버리고 갖출 것을 갖춘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가는 현장에서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시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들이 오고 그 배후에 귀신이란 존재가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고 후대들을 무너뜨리며 교회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 정말 믿음이 없는 연고라고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셨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믿음의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정 명절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